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제임스 D.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주여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년이 되었을 때에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여, 적어도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라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자 그의 기도는 다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나의 가족들이라도 나의 친구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늙고 앞으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을 헤아리는 지금에 와서는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진작에 이렇게 되어졌더라면 나의 인생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제임스 D.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4가지의 기도 중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든지 후회하는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적어도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었는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격을 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다만 했는 것이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얻었다라면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6장 1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요.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에 같이 우리 육신이 죽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용수철이 이제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에는요, 이 용수철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는요, 이 고무줄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의 몸은 자꾸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종이 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세상의 종들이 되지 마시고 죄종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집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죄종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의에 이른다라고 오늘 성경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마귀의 종들이 되지 않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마라의 그 쓴물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신명기서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은 1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8장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까?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살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면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유혹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되리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록 쫓아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나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가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의 몸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신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입니다. 우리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진리가 없어,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의의 종들이 되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 방에 벽과 기둥에는 지금까지 잉크의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그에게는 이 괴로운 은둔 생활 중에서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유혹을 받았던 것.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루터가 사탄에게 노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혹 앞에서 노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좌악한 사탄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죄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의를 따라 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의의 면류관을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